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 믿음의 가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항상 내 믿음을 증명해서 보고 내 믿음이 자라도록 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바로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씀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의 재료가 되는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너희 생각이 너희 삶의 근원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은 결과는 진행 중심이 되는 생각을 하나님이 보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언제 생겨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미리 바라볼 때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을 함께 모시지 않고 자기들끼리 배를 지어서 건너가는데 파도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높이 치고 물이 배에 들어서 배가 가라앉게 되며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으로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거든 저를 물으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갔는데 몇 자국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자 그장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흐우적거리며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고함을 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주면서 믿음이 약한 자여 왜 심하느냐고 주님이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적게 가질 수 있게 되기도 하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험난한 바다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무서운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에 문제라는 파도가 쳐와서 우리를 바탄에 빠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의 바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믿음이란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제껴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 올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75세가 되도록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로 떠나서 가나안에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생각이 아브라함의 삶을 바꾸어버렸습니다. 75년이나 살았던 곳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 다른 생각을 따라서 고향 산천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말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도 모여 앉아가지고서 부정적인 생각을 나눕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말고 항상 긍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무엇이든지 믿음의 생각을 하지 믿음을 떠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방치해 놓으면 큰 시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심리학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브로큰 윈도우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건물의 유리창 하나가 깨어졌는데 날이 가도 사람들이 그 유리창을 갈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므로 깨어진 유리창을 혼자 두면은 차례로 그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지기가 시작합니다. 유리창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정돈된 물건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로 아니면 동리의 영적 상태가, 정신적 상태가 어지러워져서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깨어진 유리창처럼 우리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더 파괴적으로 마음에 돌아가서 나중에는 아주 흉악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부정적인 말을 했더라도 부정적인 사건을 읽었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는 그 생각을 담아서 가지 말고 주님 보혈에 다 맡깁니다. 힘이 없고 무능하니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 보혈에 의지하니 저를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다스려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꿈을 가져야 됩니다. 왜 자꾸 꿈 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짓는데 그 애들이 그릇을 가지고 엄마 국 떠줘, 국 줘, 시래기죽 떠줘. 그럼 엄마에게 그릇을 가지고 와서 내 민현에게 한 국자로 떠주지. 빈손 들고 엄마 국 한 그릇 떠줘 하면 못 얻어먹든지 나중에는 찌걱지 얻어먹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할 때 꼭 그릇을 가져와라 합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죽고 그 제자의 부인이 아주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돼서
그 선생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 선생의 제자가 그 부인을 방문하는데 너가 가거든 그 여자에게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너 해 먹을 것을 먹으라고. 집에서 봤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뭐 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한 움큼의 그릇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 그 말을 하니까 한 움큼 밀가루를 물에 타서 떡을 반죽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풍년이 들어와서 밀가루가 생기기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담는 내일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방종하게 되고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꿈을 마음속에 품기만 하지 말고 꿈을 소원을 두고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과 꿈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소원을 가진 사람이 꿈을 꾸고 꿈을 꾸는 사람이 소원을 하기 때문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주님이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줍니다. 소원이 꿈입니다. 마음속에 꿈을 부어주십니다. 꿈이 마귀가 고함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 증거할 때도 고함을 치는 마귀가 있었는데 나 같은 제자야 사람 칠 때 귀신이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징조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나는 꿈을 품고 주님께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냐?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느냐? 매일 내가 믿음에 사느냐?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칭찬하셨으나 믿음이 없는 자는 꾸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군중들의 뒤에 섞여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옷자락만 만지면 12의 혈루병이 나을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그 여자를 발견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깨끗이 나와서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새로워진 자신을 바라보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마약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료 프로그램 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바로
외모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로서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를 빗지 아니하고 옷도 아주 험하게 입고 있는데 온 사람들을 수염을 깨끗이 깎아주고 머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며 옷도 깨끗한 옷을 입히고 아주 신사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그물 앞에 세워놓습니다. 한번 보라고. 깜짝 놀랄 만큼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저기 난 줄 몰랐습니다. 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화상을 보여줘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이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화상에서 본 사람이 되어서 마약 중독자가 되지 않고 건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아가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로 죄인인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채찍에 맞으시는 공로로 질병을 앓지 않고 낫게 되고 예수님이 저주와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형통하고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생 복락을 주신 것을 깨닫고 주님 보혈로 청결하게 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모시고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매일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무시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마음속에 모시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함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을 보면은 가브나움에 갔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이 죽고 가니 와서 살려달라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어디 가자. 하인 집으로 가니 하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주님이 감히 우리 집에 올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높은 사람이 부하를 보고 명령을 하면은 어디 가도 그 명령을 준행합니다. 우리 집에도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주님이 그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하인도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는 하인입니다. 주인이 나보고 너 종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면 내 종은 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힘들게 오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못 봤다. 내가 가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로만 그쪽에 하면 나을 것이라고 믿는 더구나 이방인인 이 이태리의 백부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너희 종이 나았다고. 그래 가보니 종이 나아서 주인을 섬기러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큰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신 것은 너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가지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7도 10절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못하였도다 하거늘 주님께서 먹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자기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이눈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가 이제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은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너희 의인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믿음이란 학문이 아니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겨자씨만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변화를 가져오지 그게 데코레이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한 숟갈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 소용없어요. 그거는 구경시키는 믿음이고 학문적인 믿음이죠. 산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믿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서 들어서 믿음이 생기면 그것으로 변화를 믿으십시오.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적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 말과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 그럼 그것이 주위를 변화시키고 창조를 가져왔다는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선언을 하셨습니다. 꿈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변화와 창조를 선언하고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술의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선언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인터뷰를 하는데 TV 아나운서가 저보고 목사는 믿음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해 주십시오. 다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요. 제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나운서 웃으면서 그야 계란이 박살이 나지요. 내가 아니요 계란이 박살이 안 납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은 바위가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돌아온 사람이 아닌가 싶은 얼굴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믿음입니다. 왜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진다는 것은 3차원적 생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그런데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4차원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위가 깨어져야 그 믿음이 믿음이지 바위가 안 깨어지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갖다 그러면서 그 쉬운 줄 알았지 쉽지 않네요. 여러분이 믿음을 쓰면 그것이 기적을 산출해야 믿음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편안히 가라.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절대로 안 나을 사람인데 주님 말씀을 하니까 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요. 그러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기적인 것입니다. 아주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슴 속에 꿈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처음으로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기적이 가득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성경에서 기적을 제외한다면 표지 2장밖에 남는 것이 없는다고 말했었습니다. 성경은 두 껍데기 안에 기적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지식, 종교적인 이식이 아닙니다. 우리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병든 사람에게 약을 먹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무에서 유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한 분 마음속에 모시고 성경을 들고 기도하여 성령을 믿으면 여러분은 달라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0절에 보면 5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